믿음을 깨우는, 그러나 극소수만이 알고 있는 영적인 법칙, 4차원 조용기 당신에게는 다소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로 시작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 어린 수많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또한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기도가 부활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영적인 소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믿고 있을 수도 있고 금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자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응답이 가장 절실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늘이 침묵하고 있다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저 또한 그 자리에 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배하는 영적 법칙을 저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믿는 자와 기적을 직접 살아내는 자를 구분 짓는 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끝까지 듣지 않고 나간다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열쇠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침묵이 시작될 때 거의 모든 사람은 그것을 같은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바로 버림받았다는 느낌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해석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울고, 매달리며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하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의 징조 없이 날들은 흘러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통제 욕구와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나쁜 일이라도 일어날 때 마음이 더 편안해진다는 사실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우리에게 신뢰를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저는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깊은 무언가가 생성되고 있다는 증거임을 배웠습니다. 강하게 태어나는 그 어떤 것도 소란스럽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땅을 바라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씨앗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그 어둡고 숨겨진 곳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주변에서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때, 심지어 당신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할 때가 바로 영적 부활의 가장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많은 이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작은 표적이라도 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러면 저는 다른 질문으로 되묻습니다. 만약 표적이 필요 없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표적에 의존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침묵은 당신 내면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들을 폭로합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두려움, 헛되이 믿었다는 두려움, 순진해 보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스스로에게 실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머릿속의 착각일 뿐이면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기적이 태어나기 직전에 순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지연이라고 오해했지만 사실 그것은 정렬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시기 전에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거의 언제나 고요합니다. 오늘날 과학조차도 이와 유사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외부적인 변화가 눈에 보이기 훨씬 전부터 정서적, 정신적인 내부 과정이 먼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인체는 검사 결과가 호전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치유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결과지를 보고 나서야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기 전에 결과지부터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침묵은 당신의 동기를 시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그분으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활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이 기도를 계속하면서도 실망하지 않기 위해 실패에 대한 정서적 준비를 미리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숙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위장된 두려움일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모든 상황의 반대를 가리킬 때에도 소망을 지탱합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외부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눌리고 조정되며 익어가는 듯한 지속적인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없음을 느끼지만 아직 무엇이 될지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자리는 매우 불편합니다. 저도 잘 압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고 어떤 이들은 더 현실적이 되라고 조언하며 다른 이들은 포기하고 갈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기다림을 멈추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부활의 가치가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침묵 속에 머무는 법을 배운 사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을 개발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안식하는 법을 배웁니다. 가시적인 보장 없이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지연을 거절로 해석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침묵은 소음이 결코 가르쳐줄 수 없는 것, 즉 의존을 가르쳐줍니다. 만약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이 단계를 통과할 수 있다면 외부가 변하기 전에 당신 내면에서 먼저 무언가가 변합니다. 불안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절망이 줄어듭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더 이상 계속 나아가기 위한 표적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표적 없이도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노력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가 되는 지점입니다. 침묵은 당신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형성하러 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아직이라는 대답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자는 시간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시간과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침묵을 받아들일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당신이 구한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해집니다. 때가 되기 전에 받는 것 또한 상실의 한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인다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텅 비어 보이는 곳이 보이지 않는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연처럼 보이는 것이 보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처럼 보이는 것이 당신이 나중에야 이해하게 될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의 기대를 깨뜨리며 배워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다 한번 생기는 일시적인 욕망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마음을 지배하는 것에 응답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변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즉각적인 안도감입니다. 그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할 뿐 반드시 그 과정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갈망이 얕은 곳에서는 믿음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깊이와 강렬함, 그리고 영속성을 요구합니다. 저는 제 삶을 관찰하며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어떤 것들은 첫 번째 장애물이 나타나자마자 쉽게 포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것들은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제 안에서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 차이는 어려움의 크기가 아니라 갈망의 정도에 있었습니다. 진정한 갈망은 시간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을 때에도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에도 계속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보며 저는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열정적으로 시작했다가 몇 주 만에 포기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삶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면서 정작 일상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공언하면서 응답이 예상한 속도로 오지 않으면 소망을 잃어버립니까? 이것은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뜨거운 갈망의 부재입니다. 믿음은 갈망을 먹고 삽니다. 갈망이 식으면 믿음은 기아 상태에 빠져 죽게 됩니다. 과학조차도 항상 영적이었던 원리를 확인해 줍니다. 인간의 뇌는 강력한 정서적 목적이 있을 때에만 장기간의 노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몸은 지름길을 찾거나 포기할 구실을 찾습니다. 영적으로도 원리는 같습니다. 뜨거운 갈망은 부하 기간 동안 믿음을 살아있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과정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논리가 멈추라고 말할 때 계속하게 만듭니다. 많은 이들이 무언가를 강렬하게 갈망하는 것을 이기심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육신적인 욕심과 목적에 일치된 갈망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을 움직이는 뜨거운 갈망은 변덕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 당신 안에서 너무나 명확하고 절실해져서 그것을 구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기다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때 생깁니다. 이런 종류의 갈망은 느닷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구하는 것의 가치를 이해할 때 그것은 자라납니다. 저는 매우 재능 있는 사람들이 깊은 갈망이 없었기에 수많은 세월을 낭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창조하기보다 환경에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정작 자신은 아무 것에도 정서적으로 헌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갈망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떤 이가 그 과정에 얼마나 강렬하게 자신을 내어 던지는지에 응답하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갈망이 아닌 오직 의무감으로만 믿음을 지탱하려 했기에 지쳐있을지도 모릅니다. 의무감은 도움이 되지만 내면의 불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갈망이 진실할 때 당신은 계속하기 위해 자신을 억지로 밀어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멈추는 것이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부하는 짐이 아니라 길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이 기다림의 시간을 관통할 만큼 충분히 강력합니까?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갈망의 수준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시험받지 않습니다. 믿음은 침묵 속에서도 갈망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저의 믿음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깨달음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부하 기간 동안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가는 당신이 무엇을 믿는가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말은 매일 그 믿음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고는 불과 몇 분 후 일상적인 대화에서 혹은 무심결에 내뱉는 한 문장에서 패배를 자인합니다. 그러고는 왜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 또한 이것을 실전에서 배워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믿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열정도, 확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감정이 아니라 제가 믿기로 결정한 것에 제 언어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가 위선자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이란 문제가 없다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체를 영양분으로 삼을지 선택하는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정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반복해서 선포하는 것은 당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당신의 결정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심리학조차도 자아, 정체성과 행동을 형성하는 데 있어 내적, 외적 언어의 힘을 인정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실패와 포기의 패턴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언제나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입은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냅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그저 현실적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망 없는 현실주의는 지혜가 아니라 체념입니다. 어려움을 인식하는 것과 말로 그것에 굴복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패배를 고백할 때 그것이 진실하다고 생각할지라도 당신은 부화의 과정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빵이 부풀지 않았다고 불평하며 오븐을 제 시간보다 먼저 열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자라나기 위해 적절한 환경이 필요하며 말은 그 환경의 일부입니다. 저는 특히 피곤할 때,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 제가 하는 말을 감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불평이 죄여서가 아니라 각 단어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약속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두려움을 강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거대한 위기 속에서 믿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쌓여가는 소소한 일상의 패배 고백들 속에서 믿음을 잃습니다. 당신도 이미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 있게 하루를 시작했지만 어떤 대화나 뉴스 혹은 가까운 사람의 한마디가 내면의 말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갑자기 가능해 보였던 일이 멀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고백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내뱉는 말이 결국 당신이 기대하는 것의 한계가 됩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당신의 말을 약속에 맞추기로 결단할 때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가라앉습니다. 생각이 정리됩니다. 믿음은 감정에 의존하기를 멈추고 의식적인 선택이 됩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최종적인 것이 아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부화 중인 것을 보호하고 싶다면 입에서 나오는 것을 지키십시오. 오늘 당신이 선포하는 것이 당신이 내일 살게 될 것을 생성하거나 혹은 파괴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단될 때 실패합니다. 침묵, 명료함, 뜨거운 갈망, 그리고 당신이 내뱉는 말들은 서로 동떨어진 단계가 아니라 당신이 깨닫지 못할 때에도 계속 작동하는 하나의 영적 법칙의 일부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생성되는 것 중 우연히 태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원리를 따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원리를 이해할 때 당신은 시간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시간과 함께 걷게 됩니다. 당신의 믿음은 약 2,3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제11장 제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금은 오후 9시 45분이며 이러한 성찰을 하기에 완벽한 시간입니다. 이제 계속하십시오.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은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당신의 지혜가 진화하는 또 하나의 계단이며 지금의 당신보다 1% 더 나아지기 위한 한 걸음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